오늘 시편 3편은 처음으로 제목이 등장하는, 저자가 등장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흠모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시므이가 옆에서 조롱하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더니 너가 어떻게 된 거냐 막 껄껄껄 하면서 조롱하는, 그러니까 옆에서 그를 당장 쳐 죽일까요? 아니다,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듣게 하시는 것 아니겠니?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정말 그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아비의 심정, 신앙인으로서의 마음, 아버지로서의 마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소리,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때를 다윗은 기억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니까 이미 왕권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고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를 향해 갈 때예요. 그러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껄핏하면 저를 치려는 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제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찌나 그리 많았던지요. 그 절정은 바로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 이르러 가장 극심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1절 2절에 이 어려움을 고백했습니다. 3절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왕이시고 잃어버린 나의 영광을 되찾아주시는 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꼬? 라는 이러한 신앙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뒤에 나오는 Divine Warrior, 성전사의 개념, 그 표현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내가 용사인데 나에게 어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뭐요?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 많이 들으시죠? 그 찬양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적이 있으면요, 내가 잘 곳이 없으면요, 마음이 불안하면요, 잘 수가 있나요, 사람이요? 예, 이 수면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표현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일상생활을 이런 상황 가운데도 보낼 수 있는 거는요,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그렇습니다. 주변에 사방의 원수가 있고 나를 조롱하고 있고 괴로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데도 제가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해요. 제가 하루 이틀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건요,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그렇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평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 8절이 가장 중요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자, 한번 이 전체적인 시편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의인이,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 어떻게 하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3편에 나오는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반드시 믿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다윗은 1절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세 번째로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것, 주께서 저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난날도 적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자고 일어나고 그거 다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던 이 선한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담대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2절 볼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저 사람에겐 구원이 없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겐, 저 이현승 목사에겐 구원이 없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천만인이 둘러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 없는데 영어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2절이 끝나고 3절이 시작하는 그 앞에 영어 단어 but, bu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but 주님은 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날 자고 누웠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였어요?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 저 사람 아무 구원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귀 귀를 기울이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SNS에서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듣다 보면요, 또 나를 원수 삼은 그 악인들이 나에게 던지는 그 화살들을 다 맞다 보면요, 진짜로 나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지금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너희들이 구원이 누군가에게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사람처럼 말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됐어. 구원을 베풀지 말지, 언제 베풀지, 어떤 방법을 통해 구원을 베풀지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아도나이 이 예수와, 이게 구원은 여호와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구원은 여호와께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이 그토록 힘들었을 때, 심지어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도, 자기의 아들조차도 아버지를 대적하고 나의 삶에 구원이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강력하게 붙잡았던 것은요, 하아도나이 이 예수와, 구원은 저렇게 확신에 차서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을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